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몇 장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우리에게 서로 화평하라고 요구하시고 정작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검, 곧 마카이라, 나눔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 디카죠. 이 불화를 조장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싸움을 조장하고 싸움을 붙인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검, 곧 마카이라, 나눔이 발생을 하고 불화, 곧 디카죠.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의 그룹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런 나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의 그룹에 속하라는 말씀의 의미이지 결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고 미워하고 불화하고 원수 맺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세상과 화평해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여야 합니다.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돌을 추구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처한 그 위치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이런 교회와 화평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와 화평하게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자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러는 걸까요? 결코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거부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를 위하여 살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신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들은 신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상 모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쉼터인 경로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총칼로 무력으로 핍박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와 사상과 경제적 문제로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칼로 위협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것이 핍박입니까? 총칼로 위협하는 것은 핍박이고 정신없이 바쁜 일이 생기는 것은 핍박이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면에서 보면
둘 다 지독한 핍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자로 살면서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런 핍박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의 이유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옳고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옳고 선한 사람을 대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왜 세상은 같은 잘못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할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와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직과 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직과 그 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 신자들이 추구하는 의가 다르지 않다면 세상은 신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도 세상에 대하여 배타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전혀 다르기에 세상과 교회는 늘 충돌하고 서로 배타적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 세상은 교회를 향한 핍박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2020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많은 기독교회의 예배당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성도들은요, 그 무슬림들에게 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한 지역이 서남 아시아 지역입니다. 특별히 스리랑카에서는 극단적 불교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네팔에서는 기독교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그 교회 목사를 살해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읽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 기사에 의하면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혹독한 핍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국 교회 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설교하는 저는 행복한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성경을 강의하고 기독교 복음을 설교한다는 이유로 제 멱살을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마치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핍박이나 받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 목사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핍박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 이 가슴이 아파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도평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괜히 마음이 무거운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목사의 눈치를 볼 일 없고 오늘 교회 갈까, 사과, 적과하러 갈까 고민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신자이기에 신자의 본분을 지키려는 고민도 하는 것이고,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사과, 적과 대신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수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고민 속에서 근근히 바득바득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든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결코 보복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다시는 안 보리라 등을 돌려서도 안 되고요.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나 자신을 한탄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금욕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그런 핍박과 그런 조롱 속에서도 씩 웃고 참아 견디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며 심지어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까요? 첫째는 그것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그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것이 내가 참 기독교인이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상한 유산에 참여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있거든, 고난이 있거든,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보처럼 한 대 맞고 실실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쩌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늘의 유업이 보장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 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다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 겁내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다만 신자된 본질을 잃지는 마십시오.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고난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자로서의 본분과 신자로서의 존재와 신자로서의 원리와 삶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